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3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저 지파에게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축복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놀라운 은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꿈꾸며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모든 것 하나님이 열납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연관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셔서 세인 공급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이면 므낫세 민수기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마감되는 데 있어서 이 므낫세 지파의 반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모세가 그대로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마감되는 이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대해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로 여기있어요. 왜냐하면 늘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수가 아니라 나팔이에요.
나팔에서 마음대로 불면 나팔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에게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좀 있습니다라고 반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이전에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고 므낫세 지파의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민수기 27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요. 자, 당시 여성이 모세에게 나가요. 당시 여성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가서 그들의 생각을 밝히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족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볼 때 이 딸들이 말이야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재산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나와요. 27장 1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송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주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이 슬로보앗 딸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잔당에 끼지도 않았어요. 항명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죄로 자신의 연수가 정해진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들만 딱 넷이 남았습니다. 땅 분배를 우리가 상속하지 않으면 누구의 땅 이렇게 없대 아버지 이름이 없어져요, 족보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그 재산들 아버지 형제에게 주었던,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나눠가졌잖아요. 그 재산을 우리 딸 넷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의 이름도 남고 우리도 자녀인데 당연히 우리가 상속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아들에게만 상속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땅들. 그런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요. 우리가 자녀입니다. 아들, 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버지에게 내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딸들입니다. 왜 우리만 상속 문제에서 제거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겐 재산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것을 우리 딸들에게, 형제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왜? 들을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사연을 그렇구나 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들을 통해 그래서 새로운 상속법이 생겨요. 맑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속법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덕에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새로운 상속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 땅이 생기면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간단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의의를 제기하니까 합당하다. 그래서 같은 자녀임으로 나눠주어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근데 아버지 형제에게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딸들이 제기를 하니까 너희들의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새로운 상속법의 핵심이 뭘까요? 당시 여성은 약자였어요. 노동력 사회이니까 약자로 비교됐습니다. 고아, 여성, 과부, 약자였습니다. 상속법의 핵심이, 새로운 상속법의 핵심이 뭐냐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상속법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버지 좋은 아버지 만났으니 잘 살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에 많이 종교가 쇠퇴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청교도 후손들이 지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청교도 후손이 신앙을 따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신앙이 많이 타락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많이 번 자는 많이 세금을 내야 되고, 많이 번 자는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금 운동하면 금세 돈이 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모금 운동한다 그러니까 미국 총기협회에서 총을 다 지원해. 모든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몇십억을 보낸 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이 일일 조금씩 모으고 아이들도 모으고 어른도 모아 다 보내게 됩니다. 왜?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회적 상속법의 핵심이 뭐냐?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기독교에 대한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법을 세우는 것,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기독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요구를, 공동체의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또 다른 요구를 슬로보앗의 자녀들이 제기를 합니다.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자, 슬로보앗 딸들에게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딸들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 소속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도 되고 유다 지파도 돼요. 이스라엘은 운명공동 신앙 공동체, 눈이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보세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딸이지만 받았던 그 땅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 만약에 유다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유다 지파로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땅이 늘지만 므낫세 지파는 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 부의 재분배 또는 부의 평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를 이제 떠났단 말입니다. 우리 지파의 부의 재분배, 지파적인 공동체의 부의 차별성을 좀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너희 말이 옳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전에 이런 법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제기를 해요. 자신들의 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 하나님이 듣는단 말입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생각하면 그것을 더 수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다면 이들의 답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대로 선포됩니다. 뜻이 이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자, 마음대로 사랑해라. 왜?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니까 마음대로 사랑해라. 그래 만나라, 결혼해라. 그러나 땅을 분배받은 여성들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 남자들만 결혼해라, 이런 말. 그래야 땅이 므낫세 지파 중에 유지가 되어지고 삭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이들의 반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해당이 됩니다. 본문 8절을 8, 9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 지파 사람의 남성을 만나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기업을 이은 딸들은 그랬어요. 기업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 집안에. 그렇지 않다면 딸이 기업을 받았다, 한 지파에. 그러면 기업 안에,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고 연애하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언뜻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을 그러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분명 하나님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사랑해라,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6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앞에 뭐냐면 기업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여성은 지파, 같은 지파 남성들과만 결혼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사랑을 그럼 마음대로 하지, 그럼 뭐 사랑하다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사랑이 깊어졌는데 말이에요. 이게 막 눈도 막 잉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지파 에브라임인데요. 그럼 안 되겠네,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공평하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살면 되는데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업을 이은 딸들은 기업이 없다면 상관없다. 그냥 아무리 살아라, 어느 지파 남자 만나라, 살아라. 그러나 기업을 이은 딸들,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단지 사랑하는 같은 종족을 떠나 사랑하는 남성과 결혼을 하려면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라, 포기하고 다른 지파 가라, 이런 말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여성이 속한 지파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파의 땅도 갖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지파의 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면서 동족의 지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 말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더 책임을 더 지어야 됩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졌나요? 돈을 많이 가졌나요? 재산을 많이 가졌나요? 그러면 당신은 이 사회가 이런 재와 부와 명성과 모든 정치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 합당한 더 높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당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에서 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를 얻고 같은 지파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면, 우리에게 영적이면서 우리에겐 축복과 은혜와 부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 큰 은혜, 기업을 얻은 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책임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 공동체에 대한, 이 땅의 문제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 땅을 상속받았는데요, 우린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늘나라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부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도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분이 크고 평신도가 아닌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누리만, 거기에 대해서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더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들은 더 많이 섬겨야 존경을 받아요. 높은 자들은,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베풀어야 존경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아픈 거야. 이것이 20%의 크리스찬들만 순환돼도 이 사회는 뻥 뚫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순환을 안 시켜요. 꽉 쥐고만 있습니다. 권력도 쥐고 부도 쥐고 명성도 쥐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순환이 안 되니까 아파요. 지금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우리가 순환만 시켜도 이 사회는 살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직분도 허락하셨고 하늘나라에 이을 기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더 합당하게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책임도 감당하고 사회적 책임, 영적인 책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을 상속자들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민족들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약자, 영적으로 처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